자,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그 첫 번째 단기 선교 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에서 달을 향해서 이렇게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정확하게 그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쏴서 그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람의 저항도 있고 또 공기의 저항도 있고 바람도 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달려가면서 날아가면서 이게 처음에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간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땅 위에 있는 기지하고 계속해서 교신을 하면서 속도와 방향을 교정해 가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너무 잡다한 소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아우성치는 소리, 세상이 외치는 괴성들, 요란한 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저는 예배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세상으로 우리가 가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모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신없이 눈 돌리며 살았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게 됩니다. 엉뚱한 데 맞췄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을 향해서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간절한 호소입니다. 안 먹으면 죽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더 풍성하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한 영적인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이런 간절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시며 또 하나님의 그 선명한 음성을 점점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몰기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건물을 또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비가 얼마가 들고, 유틸리티가 얼마가 들고, 뭐 또 행정비가 얼마가 들고, 또 뭐 어떤 사역비가 얼마나 들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고,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소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저들은 안디옥 교회가 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그 사명, 그 음성을 저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기름 붓고 저들을 파송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연합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 들은 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준다, 잘 된다, 건강해진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하는 이런 소리는 너무너무나 귀담아 듣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막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며 세례를 주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2절 끝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3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들려주시니까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지체되어진 순종은 불순종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나의 생각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은 그래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결코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나 봅니다. 그런데 다소로 가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며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많은 모임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면서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전에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안디옥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거예요. 예전하고는 다른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그들이 고백하는, 그들이 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안디옥에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안디옥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겁니다. 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며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뜨는 교회가 되었는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낸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든지 주저하며 머뭇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금식하였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담스럽고 좀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섞지 말고 우리의 계획을 거기 개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에 21명의 우리 단기선교 팀원들이 3번에 걸쳐서 단기선교를 가게 됩니다. 단기선교를 팀을 파송하는 것은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바쁜 분들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떠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번에 단기선교를 우리 떠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여러분이 마음 먹어서 단기선교 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시리라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선교팀이 이런 확신을 갖고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이 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열정을 보게 됩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열정, 선교를 향한 열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선교 팀원들의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열정,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비. 근데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 나바에서 나왔는데 나바가 뭐냐?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의 중심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열정으로 내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우리 근본에 우리 단기선교 팀원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이 터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고 행사를 짰고 또 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에 가서 선물도 나눠주고 의료사역도 하고 VBS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멕시코 땅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그게 도대체 우리 21명이 가가지고 하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셔서 근본에 21명의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가서 하고 오는 것은 아무런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열정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팀 21분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간 그 선교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구브로 섬이다 이렇게 했죠. 키프로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그 천의 어떤 그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훌륭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부르기를 마카리아다 이렇게 부르는, 마카리아, 행복의 섬이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섬이라는 뜻이겠죠. 키프로스는 마카리아, 행복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섬을 다스리는 총독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곁에서 늘 수종을 드는 그러한 거짓 박수무당이,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에게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뭔가 그에게서 얻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았을 때 그들을 만나기를 청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혹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영혼 구원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행복의 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풍요로운 물질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하게 채워주는 온전한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의 단기 선교팀이 가셔서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물을 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여름 성리학교라고 치료사역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 멕시코를 가게 되는데요, 한 몇 달 전에 제가 먼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선교팀이 가게 될 그 마을들을 좀 방문했었어요. 과달라라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을 가서 선교사님 옆에서 이렇게 수종 들면서 뭐 치료 사역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돕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더 산속으로 들어가는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큰 댐을 만들었어요.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마을이 다 수몰지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는 한 10가정 정도가 남은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댐을 만들어 가지고 수력 발전소를 세워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15가정 정도가 있는데 그나마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며칠 떨어진 곳에 가서 커피 수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 떠나갔고, 그 마을에는 그냥 어린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분 남아 계셨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에 가서 그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먼 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니 참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집은 다 허물어져 가는, 그러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산꼭대기의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이신데 너무너무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이번 단기 선교팀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왜 연합장로교회를 이 비싼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1969년에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민자들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서로 모이는 모임이 필요하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연합장로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워싱턴 지역에 증거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사명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지였던 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술술술 잘 풀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선교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바 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부르는 이 거짓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키프로스 섬의 총독 곁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어려움에 부딪힌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에게 그리고 이 키프로스 섬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거짓 예언자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자꾸 이게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교 파송식도 하고 열심히 또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보내죠. 그러면 선교지에 가가지고 아무런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항상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다가 뭐 비행기가 연착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물건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기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타이어에 펑크 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온 우리 사역들을 보면 매번에 갈 때마다 뭔가 하나씩 에피소드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품에 있었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권력의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게 딱 막으시면 마귀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가시면서 떠나시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어려움들, 또 돌발적인 상황들을 여러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힘을 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발견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엘루마 박수 무당의 마귀의 괴계를 보며 꿰뚫어보고, 바울이 통찰하고 꿰뚫어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 마귀의 자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셔야 되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신 것을 확신하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차피 방해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두려워 떨면 안 돼요. 그것에 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분별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치료를 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우물을 파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시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야 할 것도 많고, 빌도 내야 되고, 또 직장도 가야 되고, 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시면 하실 일이 없잖아요. Anyway, you are there. 거기 가가지고 그냥 출장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교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또 우물 파시면서, 의료하시면서, BBS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교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감히 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녀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더욱더 절절해지는 것 같아요. 더욱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교신하고 이게 정신이 없잖아요. 선교지에 가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만 집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교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교지에서 만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선교를 가보면 늘 느끼는 것이, 뭐가 제일 어려운 그 도전이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분열입니다. 이게 마귀가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 마귀는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창의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썼던 방법 내내 계속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그게 언제 썼던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의 괴계,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질시켰던 그 마귀의 괴계, 이것을 지금도 마귀는 쓰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거 쓰는데 우리가 맨날 똑같은 거 쓰는 그 방법에 맨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 그가 싫어하는 일, 두려워하는 일을 하게 될 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괴롭히느냐? 분열의 영을 조장하는 거예요. 분열의 영을 불어넣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요, 언제든지 순서는 바나바 다음에 사울입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바나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사울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서열로 따지고 보면 바나바가 넘버원이고 사울은 이제 겨우 와가지고 사역을 도와주는 조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바나바 다음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이라고 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은.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일행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사람은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도 그렇고 우리 동양도 그렇죠.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가야 할 사람을 나중에 넣으면 그 사람이 막 역정내고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왜 여기 뒤로 가야 돼? 먼저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화내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보다도 바나바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나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격입니다. 인격. 그의 그릇됨. 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2인자가 되는 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울을 세워주고 자기는 뒤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진다면 내가 어떠한 자리 처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이 태도가 바로 바나바의 태도였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데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면 이 첫 번째 단기 선교팀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귀가 조롱하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선교팀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섬김 때문에, 바나바의 겸손 때문에, 바나바의 넉넉한 마음 때문에 이 선교팀은 끝까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서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한두 명이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선교팀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양보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그러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서로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때 안디옥의 성도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 섬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하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을 때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은요, 결코 쉬운 것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체가 된 줄 알고 그냥 내다 버렸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못 봤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물론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파송식을 하고 멋있게 다 보내놓고 가신 분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할 것만 그냥 하고 정신없이 여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선교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팀이 선교지에 가서 도미니카에서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 이번에 세 팀으로 나눠서 가는 21명의 팀원들의 이름을 제가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하는지 하는 것도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 이 칼럼은 버리지 마시고 6월달, 7월달, 6월 9일, 6월 20일,
7월 25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단기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팀 단기 선교 팀원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선교지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방해들을 다 꺾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단기 선교 팀원들과 보내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서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